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자,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많은 덕목 가운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태도가 있음, 이걸 사전적으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한적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언제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정말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겸손하셔서 주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죽고 또 주고 100번 고쳐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실수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어제 주일 저녁 때 우리 반주자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나갈 때 우리 장대영 전사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 누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고, 정신을 어디다 뒀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 반주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투성이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부터 겸손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자, 첫 번째 6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아그리빠 왕은 1절에서 바울에게 자신을 위하여 변명한 기회를 줍니다. 바울 자신을 위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죠. 자,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하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자,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성장해 오고 어떻게 바리새인으로 살았는지,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일 때 바울은 이미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이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고 말하며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고난을 받고 신문받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 우리의 상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죠.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또 이 약속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그리빠 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분명히 유대인들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자, 바울도 누굴 섬기죠? 하나님을 섬겨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바울이 어느 순간 갈라지게 되었는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이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쓸모없는 논쟁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이 절대 어떤 자기 고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13일 날 우리가 대청소를 할 텐데,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생각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희중 장로님이 전체적으로 일을 이제 맡아서 하실 겁니다.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소모전을 벌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인간적인 자존심 가지고 말이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같이 합력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뭘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이 닫힌 겁니다. 이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뭐죠? 예수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알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거짓이 없습니다. 자, 9절로 12절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 등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뭐하여?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어떻게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자,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했어요. 누구죠? 스데반.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죠. 그 일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을 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아주 이 생각이 확고부동했던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열정이 막 끌어 넘쳤던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울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했어요? 예수님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 저기 하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유대인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지옥을 갔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목사가 되어 이 목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끔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이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일생을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사실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했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를 나온 거예요.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세상적으로는 인생이 아주 망하고 말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 자신의 발로 서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17절로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아멘. 이 파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는 바울이죠.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16절에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려면 내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 권사님 안경점을 하십니다만 안경점을 하려면 내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경점 하시는 권사님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안경을 맞춰주겠어?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내 눈이 열려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뭐 해줄 수 있다?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의 눈이 다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셋째,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 웨슬리 목사님이 이 눈이 열린 겁니다. 회심을 한다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시몬소 배를 타고 가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으로 막 배가 뒤집어지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의 발로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고 하시죠. 바로 그것이 바울을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나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나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이, 또 내 이웃에 있는 분들, 그분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증인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일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가끔 도로에 현수 막 붙어 있죠. 왜요? 목격자가 있으면은 이 사건이 확 바뀌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목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장차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일입니다. 이 사명의 결론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이죠. 자, 네 번째 29절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셋째 따라합시다.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한 겁니다. 베스도는 크게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죠. 24절에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어제 여러분 주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구호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요, 도박에 미칩니다. 정성 카지노, 여러분 언젠가 TV 보니까요, 아주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도박하려고 전당포에다가 차 맡기고는 안 찾아간 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미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이 문둥새벽에 나와 있는 거라고. 제대로 미쳤지 뭐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 베스도의 이 말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25절.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자, 28절에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자, 아그리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결국 왜 복음을 전하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말에 바울은 29절에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웨슬리 목사님 얘기합니다만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 불을 받으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뜨거 해요. 사실 우리 어린 시절 놀다가 손가락이라도 한번 불에 대보세요. 뜨거워가지고 막 물에다 넣고 그렇잖아요. 그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 웨슬리 목사님이요, 말을 타고 영국, 아이슬란드 아주 그냥 잠시 못 있었어요. 잠시. 죽기 일주일 전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에 미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예수의 이름이 입에서 간질간질 하시길 바라요. 누굴 만나더라도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 가슴에서 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바울도 바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18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8절의 역사. 여러분 말씀 읽으셨죠? 18절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 제가 월삭 축복 새벽기도의 봉투를 어제 제목 결제를 하고 쭉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쓰셨더라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미쳐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